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덕분으로 아들 결혼식 잘 주례하고 돌아왔습니다. 계속 기억날 때마다 폴과 에이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결혼식을 했으니까, 그래서 웨딩이에요. 딩은 ing는 그 우리 말로 하면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 진행은 뭐냐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결혼식이 끝이 아니라 결혼을 이제 시작으로 계속해서 결혼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기억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아주 열매 맺는 아름다운 가정이 계속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느리가 이제 인사를 하러 왔는데 귓속에다가 많이 자식을 많이 낳으라 그랬더니 막 웃어. 오늘날 시대가 이상해져갖고 결혼하면 애들 많이 안 낳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가정 이루고 주신 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사실은요, 자녀 많이 낳는 게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저도 그렇게 정말 제가 결혼해서 후회하고 하는 게 하나가 자식을 많이 낳을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근데 어그리를 안 했어야 되는데, 아내가 아들 둘 낳고 그만 낳자고 할 때 그거 어그리를 하지 말고 끝까지 싸웠어야 되는데, 그냥 그래 애기를 여자가 낳으니까 얼마나 힘들겠냐고 예스해주는 바람에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후회스러워요. 정말 바보스러워요. 지나고 나면 남는 건 자녀밖에 없어요. 우리 삶 속에 그렇다고 더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애기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만 갖겠다고 정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제가 그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며느리한테 애기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그냥 웃고 말더라고요. 예스도 노도 안 하고 그냥 웃었어요. 하여간 어쨌든 기억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제가 그 받은 은혜를 이번 결혼식에서 나눴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날씨가 뜨고 햇빛이 내리쬐가지고 뭐 진짜 10분쯤 지났을 때 이 햇빛이 아주 많이 쬐는 쪽에 앉아있던 분들이 견디질 못해갖고요. 다 자리를 뜨더라고요.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거는 뺄 수 없는 건 다 해야 되니까요. 다 하고 제가 설교를 10분만 딱 했어요. 줄여서. 그래서 사실은 이 요한복음 2장 속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이루신 그 기적 속에 결혼을 위해서 주시는 많은 비밀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내가 못 전했는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나누게 돼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가나 혼인잔치에서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걸 통해서 깊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전하는 전하,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나 모두가 영적인 눈이 열려 우리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귀가 열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제가 교도가지 않고 제가 그냥 쭉 한번 본문을 찬찬히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네 복음서예요. 4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물론 누가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훈련을 받은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누가복음도 기록하고 사도행전도 기록한 의사이면서 역사가였죠. 어쨌든 이 4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은 서로 중복된 게 많아요. 근데 요한복음은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요한은 딱 7개만 뽑아서 기록을 했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 중에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을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뭐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냥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시저가 왕으로 있는 시대에 그냥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조그마한 식민지 국가에 갈릴리에서 자란 그냥 뭐 유대 청년 정도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면서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와 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된 메시아로 이곳에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통표지판을 보면 저걸 뭐래요? 트래픽 뭐라고 그래요? 트래픽 사인이다. 빨간 이 육각형에다가 스탑 써놓은 거예요. 그냥 그거 보는 순간에 자동차가 쓰다, 서라. 교통 정리를 위해서 세워놓은 사인을 트래픽 사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 11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하나의 사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말씀으로 우주를 다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사인으로 뭐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마술사가 마술하듯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장난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이 세상에 창조된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온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신 분이다. 근데 그렇게 되신 분이 우리와 똑같이 뭐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아요. 거기다가 더더욱 예수님이 나중에 고난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죽을 당시에 고난의 주님을 바라보면 그 모습이 뭐라고요? 땅에서 나온 줄기 중에 뭐예요? 완전히 시들어 말라 쭈그러져서 아무 누가 봐도 요만큼도 우리를 유혹할 만큼 어트랙티브하게 보이지 않고 완전히 버려져 버린, 짓밟혀 버린 그런 꽃과 같고 버려진 풀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아무리 쳐다봐도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도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평범한 인간일 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늘 그가 초대받은 갈릴리의 가나라는 곳에 혼례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결혼식이 지금 흥이 좀 떨어지려고 하는 그때에 물을 길어다가 부으라고 하고 그 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의 맛을 띠는 포도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기적을 요한은 첫 번째 기적이라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첫 번째 것은 뭐를 말해요? 앞으로 올 것을 예고해 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이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그 사과나무 중에도 그 종이, 사과 종이 핑크레이디라는 사과라면요, 사과가 열매 있을 때 무슨 열매가, 어떤 사과가 열매요? 핑크레이디 사과가 열매 맺어요. 그럼 내년에 뭐가 어디서 맺혀요? 똑같이 핑크레이디가 열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기적은 그와 같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요, 물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물이 모자라서 물을 필요로 했던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잔치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정결의식을 통해서 들어오기 전에 그 집 앞에 준비되어 있던 6개나 되는 큰 갤론이 한 하나당 뭐 다 해서 25갤론 정도나 30갤론 정도 들어가는 물통에 뭐예요? 그 물에 손을 닦고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에 죽은 사람을 만지거나 죽은 사람을 만진 사람이 또 뭘 만진 걸 또 내가 만진 거야. 다 뭐예요? 우리가 부정해져 있기 때문에 누가 언제 부정한 것을 만졌는지 모르니까 그 부정한 것을 떨어버리는 예식처럼 들어올 때 손을 닦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잔치에 사람이 다 들어와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물을 길러서 갖다 놓으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그 물은 이 잔치에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은 필요 없는 걸 말해요. 근데 이 잔치에 지금 뭐가 모자랐어요? 포도주가 모자라요. 포도주는 가장 지금 중요한 거예요. 저 돈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데 그 잔치 동안 거기에 온 분들이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신랑과 신부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축복해 주고 댄스도 하고 노래도 하고 시도 낭독하고 기분이 좋으니까 의뢰껏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지 우리는 몰라요. 뭐 예수 제자들까지 다 초대받아도 너무나 갑자기 많은 사람이 와갖고 뭐 포도주가 모자랐는지 그 원인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하나는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뭐 돈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중요한 건 포도주인데, 문제는 지금같이 포도주가 모자라면 당장 전화 하나 돌려갖고 뭐예요, 리코스토에다가 딜리버리 좀 부탁해서 우리 포도주 얼마큼 갖다 달라.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그렇다고 이웃에 다니면서 잔치하는 집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고 그 포도주를 이웃에 다른 사람이 자기네 먹으려고 담가놓은 게 있다고 해서 얼마나 있겠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그런데 가장 필요한 포도주, 가장 필요가 없는, 있어도 맛 없어도 상관없는 필요 없는 존재의 물이 가장 필요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걸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필요 없는 것을, 필요 없는 인생을 가장 귀중한 것으로, 가장 필요한 자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화학 공부를 좀 하신 분은 알겠지만 화학 기호로 말하면 물은 H2O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소 2개와, H는 수소거든요. 하이드로진. 수소 2개와 산소, 악시전 O 하나가 만나서 이루어진 게 물이라는 화학 결정체예요. 근데 포도주는 C로 시작해요. 탄소. 여기 H2O에 탄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그냥 놔두면 물이지, 물이 포도주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쓸모없는 물 길러다 놓은 것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그 떠다 줘서 받아서 마시는 순간에 다 뭐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쓸모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계시면 가장 쓸모 있는 거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잠깐 멈춰서 우리 이제 본문을 따라 시작해서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 결혼식에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1절 후반부와 2절을 보니까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과 제자들도 다 뭐예요? 본래에 뭐 했다고요? 청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결혼식 주인공 가정이, 신랑 신부 가정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뭐예요? 다 인바이트 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옛날에 시골에서는요, 누가 결혼하면 그냥 시골 동네 조그만 흘리면 다 마을 사람이 다 뭐예요? 특별히 초청장을 보내지 않아도 뭐예요? 아무개 집에 누가 김서방하고 뭐 누구하고 결혼한다는데 다 가죠. 근데 유대 문화는 청을 해서 청함 받은 사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특별히 이 주인이 초대하지 않았으면 거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얘기예요. 우리 잠시요, 요한계시록 한번 제가 여기서 한번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그냥 이 말씀 그냥 놔두고요. 제가 이 말씀 놔두고 요한계시록 말씀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면 한번 봐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19장이에요. 19장 7절, 8절, 9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 8, 9절이에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배우겠지만 계시록의 그 7년 환란 동안에 7개의 그 온갖 재앙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19장에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은 창조주로 우리가 알고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알고 있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알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가 참 이 죄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데 자신을 대신 희생제물로 화목제물로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정말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구세주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랑이 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이룰 거고, 마지막 때라는 말은 끝날 때, 모든 환란이 끝나고 이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님을 통하여서 천년왕국을 이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가는 이 구속 역사의 웅장한 시작에 예수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청함받은 사람만 가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간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내가 뭐 내 스스로 초청해서 갈래도 갈 수도 없어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뭐 이 땅에 어디라면 뭐 얼마든지 GPS에다가 주소 넣고 내가 그 시간 알아갖고 가면 되겠지만, 미안하지만 거기는 못 가요. 그러니까 참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이 결혼에 대한 것 때문에 생각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6일 동안에 마지막 날 6일째 누굴 창조해요? 인간을 창조하고 남자와 여자로 만들고, 그 인간을 위해서 뭘 또 만들어요? 에덴 동산을 만들고, 그 에덴 동산에 특별히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아담을 두시고, 그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첫사람 아담과 첫 여자 이브를 가정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그 우주 만물, 그 큰 우주의 모든 걸 마치고 마지막 정점에, 창조 역사의 마지막 꽃이 뭐예요?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에덴에서 행복하게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살길 원했는데, 그 가정이 깨졌어요. 뭐로?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도록 해서 깨져버렸어요.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사실 하나님이 진짜 원했던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가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인류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가장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끝나는 것도 에덴 동산과 다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린 양의 뭐예요? 혼인잔치로 끝이 나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예외로 놔두고
가정을 이뤘는데 솔직히 행복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이제 행복한 사람도 있고 행복하다고 억지로 느끼며 사는 사람도 있고 우리 또 어떤 집사님 말 맞다나 행복한 사람 없어요도 맞고 왜냐면 한번 여러분 정직하게요. 여러분의 결혼을 한번 생각해봐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결혼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모시고 그 밑에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의 말씀 사도 바울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처럼 남편은 아내를 뭐예요? 예수님이 교회 사랑하듯이 정말 목숨을 내놓는 사랑을 하는 거고 또 아내는 반대로 남편을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양쪽이 이루어져요 현실적으로? 그냥 맨날 투덕투덕 싸우죠. 아내한테 물어보면 남편이 사랑은커녕요 소리만 치고 어휴 씨 밥만 떨어져요. 그러니 내가 무슨 존경심이 나와요? 또 남편한테 물어보면 아유 결혼 전에는 그래도 예쁘게 보여갖고 눈에 콩깍지가 찌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아유 보기도 싫어요. 맨날 배깅하고 신경질 나게 만들고 그냥 똑같은 얘기 반복해서 하고 정말 서로 양쪽 얘기 들어보면 뭐 다 뭐예요? 다 괴로워. 그렇지 않은 부분은요 서로 그냥 별로 문제 없이 살아. 너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나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우리 친구로 지내자 그냥. 근데 말 그대로 결혼은 뭐예요? 쌍방적인 거잖아요. 여러분 대화는 쌍방적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만 제일 섭섭해요. 나한테 와서 말 한마디 갖고 묻지도 않아놓고선 다니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은 우리 말을 안 들어. 뭔 말을 나한테 했는데 안 들어. 언제 와서 뭘 얘기를 했어. 다니면서 온갖 얘기 만들어 마음대로 얘기하면서. 여러분 한번 정직해봐요. 여러분을 누가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실수할 때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집어가고 아이고 권사님 또 그랬네. 아이고 밥맛이야. 조금 이따 쫓아가서 아이고 권사님 또 그랬네. 아이고 밥맛 떨어져. 벌써 100번 그랬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잘못된 거 지적하면 여러분 견딜 수 있어요? 네. 근데 남편과 아내는 계속 같이 살잖아. 해보잖아. 둘 중에 하나예요. 둘이 대화로 풀어서 진실 때에 여보 내가 화낸 거 미안해. 근데 왜 당신은 내 말 안 들어? 내가 왜 말을 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그런 식으로 해. 그러면 한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쪽에서 미안해 여보. 당신 내가 그러니까 화나게 만들었구나.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내가 들을게. 바꿔 나가면 되는데 다음에 또 되면 어때요? 또 그래요. 그러다 보면 한쪽에서 어때요? 마음이 한쪽에서 닫아요. 내가 이런 사람하고 그냥 사는 거지 뭐. 또 이쪽에서 또 이래. 아유 내가 이렇게 신경질 내는 사람하고 사는 거지. 문제는 하나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진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보고 한 번도 완벽하게 안 하면 너 내가 혼낼 거야 그렇게 말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벌써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죄를 지은 후에 우리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셔요. 그러나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뭐예요?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됐어. 물과 같은 존재인데 쓸모있는 뭐예요? 포도주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형식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남편이 돈을 잘 벌 때까지 잘 갔는데 그나마 또 남편이 뭐야? 돈을 못 벌어오면 이혼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우리나라 IMF라고 터졌을 때 있죠. 정말 이혼당한 남자들이요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갑자기 IMF가 터져갖고는 돈을
부도가 나고 막 그래갖고 그렇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기다려주고 같이 어려움을 겪어나가야 되는데 나는 당신하고 이제 못 살아. 돈도 없고 이제 못 살아. 이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사람도 결혼을 해놓고 이혼을 하려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또 부부끼리 싸우려고 결혼하는 사람 없어요. 다 무엇을 생각해요? 행복하려고. 그래서 결혼식 때 진짜 다른 소리 하나도 안 들려. 그냥 둘이 결혼한 거 외에는 그때 누가 뭐라 한 소리도 안 들려. 왜냐면 너무 좋아서. 뭐 가끔 아닌 경우 있어요. 부모님들이 원치 않는 결혼을 그냥 강제로 시켜서. 우리 한국에 옛날에 여자분들이 아직 결혼할 나이도 안 되고 이제 20도 안 됐는데 부모님이 결혼해서 결혼하는데 뭐 결혼이 뭔지도 모르고 가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계속 우니까 또 신랑은 왜 우냐고, 나도 모른다고, 눈물만 난다고 막 울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로 볼 때 오늘날 자기들이 좋아해서 연애하다가 이제 결혼하면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누가? 그러면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어느 곳에 가서 먼저 기적을 행할 수도 있는데 제일 먼저 하신 기적을 어디서 했다고요? 결혼식에서.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고 완전히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서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을 결혼해서 축복함으로써 인간에게 주신 축복, 결혼의 절정적인 축복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은요 초대하지 않는데 오셔요? 안 오셔요. 예수님은 마음대로 오셔서 마음대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정중하게 주님을 초대하지 않으면 안 오셔요. 근데 다행히도 이 결혼을 한 사람, 신랑과 신부가 누군지 이름은 안 나오는데 이 혼인잔치의 신랑 신부는 예수님을 초대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만 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12제자가 있으니까 제자들까지 따라왔으니까 한꺼번에 13명의 음식을 더 온 거예요. 준비해야 됐어요. 그런 희생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그 바람에 이 가정은 포도주가 모자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포도주를 기적적으로 맛보는 축복을 누렸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이 예수님 초대했어요? 그럼 못했으면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서라도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결혼식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일생 동안 주님 불러서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의 결혼의 삶 속에 가정에 예수님을 초대해서 오시게 하면 여러분 삶 속에 무엇이 부족하든지 뭐예요?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으로 주례를 아들 주례를 하면서 내 결혼 35년 2개월 35년 2개월이 지났는데 내 결혼식에 부족한 내 결혼 삶에 부족한 건 뭔가? 결혼 때보다 물질적으로도 결혼 때보다 지금은 풍성해진 거죠. 그때는 뭐 단돈 100원도 없이 시작했으니까. 지금 돈도 있죠, 차도 있죠, 집도 있죠, 아들도 결혼했죠, 큰아들도 잘 됐죠. 뭐 다 잘 됐는데 그럼 나 부족한 게 없나? 정직하게 내가 묻는 거예요. 나 부족한 거 없나? 내 가정 결혼에 많죠.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많죠. 요즘은요 나 건들면 나 정말 화내요. 나 전에 안 그랬거든요. 내가 사춘기가 되나? 뭐 의학적으로는요 남자들도 메노포즈 비슷하게요.
그거는 둘째고 근데 섭섭한 거는 왜 나를 못 이해해주지?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왜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지? 근데 이러면 막 섭섭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게요. 그게 꼭 뭐 아내가 나를 이해 못 해준다는 거 하나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자식들도 그렇고 내가 뭐를 말하고 못 알아들을까? 그것이 진짜네요. 자 이제 그런데요.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아들하고 깊은 얘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그래요. 자기가 어떤 지금 자매 아니야. 어떤 자매를 사귀고 있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갖고 이제 그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카운셀링 받으러 가잖아요. 그러면 실컷 다 듣고 나서는 그 목사님이 남자인 자기가 잘못했다고 딱 그래버렸대. 그래서 자기가 그래 그 말대로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죽기까지 할 만큼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그래 예수님을 닮아보자. 근데 다음에 또 사건이 생겨요. 그래서 또 카운셀링 받으러 가면 아무리 여자가 잘못했어도 끝머리 가서는 남자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을 하니까 그때 이 미국의 지금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이 사람 우리 아들이 연구를 한 거예요. 그게 페미니즘 여성주의의 기초에서 남자가 무조건 잘못했다 하는 대로 카운셀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잘못을 가려서 남자가 틀렸다고 해놓으면 남자가 바뀌면 좋은데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결혼이 불행해지는 거고 결혼이 결국 깨져버리는 거고 심지어 여자가 바람을 폈어도 네 남자가 잘못해서 그래 하고 야단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혹시 미국의 그런 모든 목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혹시라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없나 하고 찾다 보니까 달라스에 있는 매트라는 목사님을 찾아낸 거예요. 이분이 결혼해서 7년 동안 그렇게 좋아서 죽도록 연애해갖고 결혼했는데 7년 동안 와이프하고 싸우느라고 7년이 완전히 지옥같이 보냈대. 보통 신혼 때 결혼해서 초기에는 행복해 정상인데 이분은 그게 아니었던 거야. 근데 그 7년 동안 왜 그랬는가 연구하면서 모든 답을 찾아낸 거야. 그 답의 해설이 뭐냐면 남편은 남편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의 역할에서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때부터 결혼은 새로워진다. 아멘. 그러면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아들이요. 그렇게 카운셀링을 받았는데 자기가 6년 동안 자기 보고 틀렸다고 하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문을 닫았는데 그렇게 사귀다가 헤어진 그 자매는 그제서야 깨닫고 전화를 걸어갖고 눈물을 몇 시간 흘리면서 그 6년 동안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놓고서 카운셀링 받으러 가면 네가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자기는 기분이 좋고 내가 잘못 안 했어 얘가 잘못했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한 번도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 했는데 이제 내가 잘못한 거 알았다고 뭐 눈물을 뻥뻥 흘리고 이미 대놓 주셨어. 우리 아들은 마음이 없어. 맞아요. 여러분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이요 정직하게 여러분의 결혼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서 내 결혼이 행복한가, 내 가정에 모자라는 거 없는가 찾아봐서 무엇이 있는 거 진정으로 인정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께. 예수님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집에 초청을 하고 아멘. 주님 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실되게. 예를 들면요 어떤 집은요 그렇게 열심히 부부가 일하는데 가정이 어려워. 물질적으로 계속 어려워. 이상해. 그러면요 뭐든지 어려움은 남자는 여자 핑계대고 여자는 남자 핑계댄다. 그게 본능적인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이 사람 때문에 안 돼. 심하면요 뭐예요? 지방까지 들어가서 당신 김씨 집안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 당신의 정치 집안 때문에 우리 집안 망해. 당신 한씨 집안 때문에 그래. 이러고 그냥 계속 그 게임하다 끝나요. 근데 그렇게 잘못됐을 때 주님 지금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거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대화라는 건요, 문제 해결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뭐야? 저쪽에서 뭐야? 반응 안 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고 상처받고 있어요. 아, 나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당신 때문에 저 사람 인생이 어떻게 되는 생각을 해본 적 있어?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어머니가, 난 지금 누구누구 우리 어머니한테 큰 빚을 진 거죠. 우리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아무도 못해.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희생적인 법 못 봤어요. 제가 우리 애를 뭐 도시락 좀 싸주고 뭐 밥 해주면서 둘 키우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 어머니 뭐 자그마치 20년 30년 기본이야. 그렇게 많은 사람 두고 내 도시락을 5개씩을 싸다가 새벽 4시에 학교에다 딱 갖다 놔. 내가 새벽 4시에 자취한다고 학교 앞에서 딱 통행 문제 끝나면 학교 가거든. 그러면 그때 있죠? 먹으라고. 제가 아무리 주위의 여자를 봐도 그러면 해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욕하고 말지. 사람 괴롭히는 것도 지가지가 나. 뭐 그렇게 요란스럽게 사람을 괴롭히냐고 그거 안 해주죠. 아무도 모르셔도 내가 내일 새벽에 시험 보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이거 내가 잘못 보면 큰일 난다며 같이 밥을 새줘. 그렇게 많은 가운데도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요 이 빚진 거 하나도 내가 갚지 못했어. 그러나 오직 하나 유일하게 위로받는 건 우리 어머니 내가 기도해서 예수 믿게 됐고 구원받으시고 천국 갔다. 이거 하나만 위로받는 거지 현실적으로 내가 어머니한테 제대로 해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우리 어머니의 가정생활 보면요, 사실 오늘날 표현으로 말하면 어비주당한 거죠. 시골에서 저 부잣집 딸이 결혼해 와갖고는 20명 30명에다 맨날 온 식구 다 헤매기고 그 웬만하면 다 도망가죠. 안 살죠. 우리 작은 형 표현으로 어머니가 하도 힘드셔갖고 면벌을 바다에 들어가서 그냥 죽어버리려고 하셨대잖아요. 나는 몰라. 그렇게 힘든 생활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이기고 그냥 넘어간 거야. 그냥 살아간 거야.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국 사람들. 그래요. 그냥 그러려니 산 것뿐이야. 그런데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 행복하려면 예수님을 초청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를 그렇게 갖고 싶은데 결혼 생활에 자녀가 안 생겨. 여러분 자녀 안 생기면 결혼 어떤 줄 아세요? 그대로 깨져버려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남자들은 바람을 피는 거예요. 이 옆에 내가 애기도 못 나네.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자연히 어디 가서 다른 여자하고 해서 자녀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 결혼식 때부터 예수님을 초대하면 주님 정상적으로 한 1, 2년 지냈으면 이제 아이가 생길 때가 됐는데 안 생기네요. 예수님께 뭐 하면 돼요? 초대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문제 모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가 아파요. 아기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좀 애가 좀 여러 가지로 좀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께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고 결혼의 주님을 제일 중심에 모셔야 돼요. 아멘. 왜 그런 노력 안 하세요? 안 하고 왜 상대방만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저 사람 때문에 저래 저 사람 때문에 저래 내 인생 망했어. 뭘 망했는데요? 우리는 그 빅틈 속에서 그냥 살아가요. 나중에는요 그래도 내가 신앙적으로 존경하고 덕망이 있다는 분들도 보면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나는 목사로서 내 일만 해. 그냥 우리 아내가 어떻게 됐든 난 그냥 뭐 교회랑 결혼했으니까 사는 거지 뭐. 우리 한국서 이제 그 목사가 되셔서 오신
목사님들은 순서가 먼저 누구랑 결혼했냐면 교회랑 결혼했어. 그래서 교회 일에 미쳐갖고 가정을 안 돌봐. 그래갖고 사모님들이 속이 뭉그러져. 그래서 사모님들이 되게 우울병 아니면 암이 걸려. 한두 명 돌아가시는 게 아니야. 여러분 생각에 어휴 목사님 사모님은 좋겠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포지션일까. 근데 어느 목사님이요 그 생각이 오는 줄 알고 미국서 공부하신 신학하신 젊은 목사들한테 그렇게 강의했더니 그분들이 뒤에 앉아서 자기들끼리 뭐라는 줄 알아요? 미친 목사. 저 목사 경찰에 잡혀가서 술을 좀 당해가구만. 뭔 소리야. 아내도 돌봐야지. 근데 성도들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해. 성도들은 목사님이 교회를 먼저 생각해서 자기들도 돌보기 바라죠. 누가 그렇게 무슨 성도들이 목사님이 뭐 자기 아들들 뭐 사모님 그거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현실적으로 또 안 그래. 그래서요 많은 목회자들이 62세만 되면요 아주 연금만 나온다고 종알같이 그만 안 되는 거야. 하루도 도와주고 싶지 않대. 하루도. 그 스트레스 때문에. 근데 그게 사실일지라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사실일지라도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나의 결혼 삶 속에 나의 결혼 속에는 교회도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에 부족하고 모자라는 거 잘못된 거 다 내가 주님을 초대하고 있는지. 근데요 그렇게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초대했으면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요 세상적인 카운셀링 받고 세상적인 사람들 얘기 들어. 아유 목사님 65세 됐으면 그 나이에 뭐 사랑이 뭐 사랑이야. 아유 그냥 늙어가는 거 그냥 사는 거지. 옆에 그냥 마누라가 있으면 된 거예요. 뭐가 그렇게 기대가 많아요. 이러고 넘어가고 그 거꾸로 또 사모 입장에서 아유 이 나이에 무슨 너무 로맨스를 찾아.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뭐. 그게 맞아요? 그게 맞냐고. 예수님 못한 게 맞아요? 예수님은 여전히 뭐라고? 예수님은 여전히 내가 한 말은 진리야. 진리는 변함이 없어. 아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이 아무리 늙어가면 힘도 없고 부족하고 돈도 잘 못 벌어도 뭐예요? 남편으로 수정하고 주로 섬기고. 나는 별 바뀐 적 없어. 근데 우리가 가면서 서서히 세상적인 사람 소크라테스를 초청해갖고 너 자신을 알라. 아니 나이 먹어서 너 자신 알면 뭐예요? 늙어갖고 힘도 없고 이제 쪼그랑 뭐 쪼글쪼글대고 이런 모습 이거 알면 뭐 할 건데 너 자신 이 소크라테스한테 갑자기 들어가. 너 자신을 알라. 갑자기 공자님을 모셔갖고 공술의 공수고 이거 부처님 얘기구만. 공술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얘기하고 허망한 얘기하고. 여러분 카톡이나 이런 소셜 네트워크에 주고받는 얘기들 다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했는지 주님을 초청해서 부족한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 이것이 부족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부족합니다. 이 결혼의 절정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찾는데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소크라테스한테 포도주 없다 그러면 너 자신을 알라. 그만 먹어라. 됐다. 다 집에 보내라. 그렇지 뭐 하겠어요. 뭐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걸. 뭐 스티브 잡스한테 하면 내년쯤은 잡을 많이 만들 테니까 지금 좀 기다려라. 지금은 할 수 없다. 다 보내라. 뭐 어떡하겠어요. 예수님이니까 그 자리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지. 예수님이니까 사막에 길을 내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꼭 결혼 때부터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여러분의 결혼 삶 속에 초대해서 모시고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족들도요. 내가 지금 누구도 이번에도 우리 큰아들하고 시간이 없어서 다 많은 얘기 못했지만 막내 아들한테 내가 너 때문에 네 형을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지금도 미안하다. 네가 잘못을 다 아는데 맨날 네 형한테 형이 그걸 이렇게 했어야 제가 하도 큰아들을 야단을 쳐서 우리 큰아들이 나를 별로 보고 싶지 않아 해. 대학 가면서부터 가능하면 안 보러 오려고 해. 왜냐면 무조건 얘가 잘못하고 울고 있는데도 왜 제가 울게 했냐고 얘가 무슨 잘못했어. 근데 그랬으요. 그때 제가 지금 두고 보니까 한 번도 주님께 안 물어봤어. 그 문제는 그냥 삶이 바쁘고 막 복잡하고 비시하니까 뭐야 막 무슨 일 생기면 답답하니까 그냥 이 큰애한테 얘 동생 좀 잘 놀봐. 동생 좀 잘 놀봐. 아 동생은 동생대로 자기 일하는 거 얘대로 해야 되는데 맨날 동생 잘 봐. 동생 잘 봐. 이거 나는 우리 아들이 막내 아들이 진짜 그랬다고 자기가 그래서 언젠가부터 아빠가 무조건 형 야단치는 거 알고 자기가 막 못된 짓을 막 해놓고도 형이 그런 것처럼 그랬다고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와서 그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지금 중요한 건 뭘 얘기하려는 거냐면 그때 그 당시에 내가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께 뭐야 물어봤어야지.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 맞아요 주님.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문제 생기면 빡 그렇게 해버려. I'm sorry.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건 뭐 남의 잘못을 생각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오늘 지금까지 내가 뭐가 부족하고 잘못됐는데 주님께 구하지는 않고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누구 때문에 그래? 아이고 나는 뭐 어머니 아버지가 뭘 못해줘서 그랬고 뭔가 자우지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진짜로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 문제 자체 우리 예수님이 그러면 포도주를 모자라게 준비한 주인을 불러와라. 내가 야단 좀 쳐야지 그랬어요? 안 하셔요 그런 거. 예수님은 문제를 가지고 누가 그랬는지 뭐 이런 거 시시비비 따지려고 안 해요. 근데 이 포도주가 모자란 것도 주인이 알고 못하겠어요. 누가 그랬어요? 엄마 마리아가 예수님이 자신의 육신으로 낳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누군가 알잖아요. 저 어떤 분이 어저께 밤새 딸하고 얘기했어. 딸하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초대했어요. 예수님이라면 여기서 뭐라고 말했을까? 스탑하고 잘 안 해요. 열분나서 싸우면요 맨 세상 사람이 가르쳐준 것만 머리에 막 떠올라요. 이럴 때는 어떤 분이 그런데 여자 입장에서 남편을 꽉 기를 팍 주기 위해서 보따리를 싸라 그랬어. 내가 보따리를 싸라 그래. 그러면 남편이 기가 팍 죽을 거야. 배운 대로. 그때 우리 시어머니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랬어. 전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거. 맞아. 그 철학자가 말이야 그랬는데 인생은 허무한 거네. 이럴 때 죽어버려야지. 죽으러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초대해서 진짜 예수님께 물어봤냐고. 그러니까 반드시 결혼 생활에는요 내가 못하면 아내가 못하면 나라도 자식이라도 누군가가 예수님께 초대해서 와 계신 예수님께 뭐예요? 마리아처럼 모자라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 그 주님께 물어본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문제를 주님께 뭐예요? 다 주고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주님께서 뭐 반응하시겠죠?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 뭐라고 반응해요? 마리아는 당장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예수님 뭐야? 여자요. 왜 나를 그 일에 상관시키냐? 난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서는 분명하게 어머니요 이렇게 안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돌아가실 때는 요한한테 내 엄마다. 엄마라고 그때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 포도주를 물로 바꿔달라. 없는 포도주를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마리아가 봤기 때문에 예수님도 최대한 예의를 갖춰서 여자여 이렇게 뭐 우리 영어 표현으로 미세스 이렇게 존귀하게 부르긴 불렀지만 엄마라고는 안 한 거예요. 내가 엄마 아들 관계 때문에 여기서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공적으로 예수님 메시아의 입장에서 지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요 어떨 때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막 기도해요. 제가 간증 보면 어떤 분이 아기가 태어났는데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뭐 다른 애들처럼 이렇게 못하고 그래갖고 막 고민해. 벌써 걔가 국민학교 5학년쯤 됐어. 그럼 물어보면 걔 태어나자마자 벌써 1살쯤 됐는데 애가 좀 늦어서 뭔가 알아봤더니 뭐 발달한 이 성장 발달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얘가 언어도 슬로하고 뭐 뭐도 그래. 자, 그래서 기도했다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전혀 차도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어떨 때 답답하잖아요. 아유, 주님을 모셨어. 주님께 물어봤어. 근데 바로 주님이 해결 안 해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달라고 다 해주는 무슨 뭐 저 동네 아저씨쯤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정확히 당신의 시간대를 따라서 일하셔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 반드시 뭐 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에 예수님을 초대하고 문제가 있으면 정직하게 문제를 발견해서 그거를 주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바로 답이 안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리아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아이고 포도주가 모자라서 빨리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만 뭐 이게 내 일인가 나도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이 가정이 축복받도록 하려고 했는데 뭐 안 해주면 할 수 없지 뭐 나도 몰라. 그게 아니라 마리아는 예수님 반드시 할 걸 알고 주님이 뭐라고 하면 그대로 하라고 종들에게 뭐예요? 하인들에게 말해놨어요. 순종하죠. 여러분, 주님은요 여러분이 억울하다고 막 주님께 나 우리 남편이 맨날 소리를 쳐갖고 내가 괴롭습니다 나 힘듭니다 했는데 주님은 거꾸로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항상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하려고 한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주님이 기적을 못 일으켜요. 제가 결혼 10년 차였어요. 10년 됐을 때 내가 뭐 때문에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네가 매일같이 병원에 일가는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를 하고 맛있는 도시락을 싸줘봤니? 입이 이만큼 나왔다 그 소리 딱 들으니까 아닌데 그거부터 좀 잘해봐라. 그거부터 좀 해봐. 병원에서 스트레스 받고 저렇게 일하는데 매일 가는데 그래 그때 이후로 내가 우리 아내가 손에 물이 묻지 않도록 해주마. 근데 그걸요 막 억지로 내가 하기 싫은데 에이 하고는 못해요. 근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확 바꿨어요. 그렇구나. 사랑은 말로만 나 당신 왜 죽을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작은 때부터 하는 거구나. 그리고 막 어느 날 기분 좋은 날은 병원이 다행히 가까웠어요. 5분도 안 걸려. 맛있는 도시락 쫙 만들어 가서 쫙 때려다 먹이고 보내기도 하고 가지고 가고. 그때 제가 위기를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순종 안 한 거예요.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 물을 떠나 불안할 때 하인들이 쉽겠어요? 순종이 쉬워요? 왜 안 쉬우냐면 쉽지 않냐면 지금
한참 잔치 중에 손 닦을 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이 몰라도 많이 모르시네. 저 양반이 조금 이상한 말을 하시네. 얼마든지 뭐예요. 우리 바쁜데 그 물은 지금 필요 없으니까 안 합니다 할 수 있죠. 근데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까 그 말에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 30갤런이요. 여러분 내가 5갤런짜리 여기서 물 받잖아요. 5갤런 너무 무거워. 4년 전만 나 제일 먼저 왔을 때 4년하고도 한 6개월 전에 왔을 때만 내가 저 5갤런을 2개를 들어요. 이렇게 지금 하나 갖고 아이고 와 이렇게 무겁나 물 5갤런이 와 이렇게 무겁나 하는데 이 사람들이 물을 줘다가 빌려서 거기다 집어넣는 게 정말 게 25갤런에서 30갤런이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대기까지 꽉 채웠대. 억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말이야. 진심으로 순종한 거야. 그것도 어려운데 그 다음에 그거를 연회장한테 갖다 줘. 연회장이 지금 뭐 물 달라고 했어? 연회장이 포도주가 모자라고 있는 상황에서 물 달라고 것도 아닌데 물을 갖다 주면 잘못해서 연회장을 뭐 실험한 거로 위험하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약에서 종이 하인이 주인을 실험하는 거야. 본장마저.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과 무슨 말인지 하나님 순종하니까 또 한 거야 순종을. 딱 갖다 줬더니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뭐라 그래. 아니 주인 양반 원래 이 결혼에서는 처음에 취하기 전에 일단 뭐 약한 술을 주다가 좋은 술을 주다가 취하기 전에 좀 좋은 술을 주다가 취한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야 물 섞어서 그냥 적당히 줘도 모르니까 그런 건데 어떻게 이 집은 말이야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를 이제야 나오냐. 그러니까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데 하인은 뭐예요? 안다니까. 왜? 순종해서 물을 길러갔더니 이게 이렇게 변했네. 여러분 그랬어요. 교회든 가정이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 기도한 사람이야. 기도하고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은 알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번에 아들 결혼식에도 아름답게 된 것이 둘이서 결혼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기도했대. 마지막 남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 날씨를 조정 못하잖아요. 우리가 떠나기 전날 거기 날씨가 108도라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플로리다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날 근데 갔는데 다행히도 뚝 떨어져서 90도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98도라고 했는데 우리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날씨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낮춰주신다. 반드시 낮춰주신다. 다 못 낮춰주시면 우리 결혼하는 그 자리라도 낮춰주신다. 비는 또 오면 안 된다. 비 오면 뭐 홀딱다. 비 막 망한다. 그것 때문에 또 이제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밖에 못하시죠. 그래도 다행이요. 너무너무 좋은 날씨예요. 아름답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결혼한 지금 두 사람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뭐 사랑이 부족하면 주님께 구하라면 들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언젠가 사랑이 떨어질 날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사랑을 달라. 우리가 물질 떨어질 때는요 금방 구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돈 모자라면 아이고 주님 먹을 거 주세요. 막 그러는데 사랑 좀 떨어지면 어때요? 뭐 그런 거지 뭐. 다 인생 살고 오래된 경험한 사람들이 그러는데 인생 다 그런 거래. 에? 아니야. 주님께 내가 구해야지. 이렇게 이렇게 마르고 이렇게 드라이하고 이렇게 딱딱한 마음에 주님이 사랑의 비를 내려주신 거야. 다시 사랑이 싹트는 거야. 남의 말 안 듣고 막 내 것만 생각해준 사람이 주님께 구하면 주님이 촉촉하게 그 비를 내려주시면 마음을 이해하는 컴패션이 생겨. 아멘. I know. 참 신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주님을 초대해야 돼요. 주님을 절대로 그냥 안 와요. 우린 뭐 내가 사고 다쳐놓고 초대도 안 해놓고 왜 주님은 가만히 계시나요? 너 언제 나 한번 불러봤니? 사고는 네가 다치고 죄는 네가 다져놓고
왜 주님이 가만히 계시냐고 그래? 내가 무슨 로봇이요? 알아서 척척하게? 왜 나를 네가 안 불러? 다른 건 다 불렀잖아. 너 소크라테스도 부르고 공자님도 부르고 석가모니도 부르고 모슬렘의 마호메트도 부르고 다 불렀잖아. 네 선생님도 부르고 동네 아저씨도 부르고 다 불러놓고 왜 나는 안 불러? 아니 옆집 아저씨가 말하는 거 기울여 들으면서 왜 나는 안 불러?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자동으로 와서 안 해줘요. 아멘. 여러분 초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두 번째, 모자라는 건 문제다. 반드시 주님께 뭐예요? 바로 들어주든 바로 안 들어주든 뭐예요? 기도요. 가서 주님께 고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면 뭘 기다려야 되냐면 주님이 어떻게 하라는 걸 기다려야 돼요. 그때 이유 달지 말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뭐야? 하라는 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가나 혼인잔치 기적을 맛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결혼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 뭐 남편하고 살든 안 살든 그게 중요하니 이제는 여러분 삶의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난 모든 것들, 우리 교회 속에.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은 주님의 어린 양 혼인잔치 여러분 다 초대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주신 세마포를 입어야 되는데 그 세마포는 아까 계시록 보니까 여러분의 좋은 행실이라 아멘.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것을 행실을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끊임없는 주님과 함께하는 결혼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기에서 창조주로서 우주를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고 에덴을 창조해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행복을 갖도록 축복하신 그 축복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을 가나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에 참석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결혼을 축복하신 것으로 우리의 삶을 결혼으로 축복하시고 원하시고 마지막 재림의 어린 양 혼인잔치로 우리를 초대해서 축복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우리 삶 속에 매 순간 주님을 초청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께 아뢰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이 불가능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더라도 순종을 통해서 진정으로 축복받는 가정생활, 결혼생활 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